제21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단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단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단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네가 어찌하여 단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2022년 10월 25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에스겔 선지자가 너무 부러운 것은 1절에서 말하는 또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에스겔에만 주신 축복은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로 주신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에스겔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닌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아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서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고 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여호와 임재의 상징적 처소였습니다. 그러나 제14대 왕 므낫세 때 성전에서 여호와 예배가 폐지되고 각종 우상 숭배가 성행하게 되어 오랫동안 머물러 있던 여호와의 영광은 그 성전에서 떠나셨고, 결국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 성전이 불살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선지자들 몇 외에는 누구도 잘못을 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땅의 멸망에 대해 담대하게 예언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조국을 향해 멸망을 예언하는 에스겔 선지자의 마음을 헤아려 본다면 에스겔도 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마음보다는 공동체를 위한 마음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경책할 일이 있으면 하는 것이 아첨하는 것보다 더 사랑을 받는다는 잠언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3절부터 5절은 하나님께서 칼을 칼집에서 빼어서 심판을 시작하실 것을 예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아멘. 내가 너를 대적하여라고 선언하고 하시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직접 대적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이 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에 대적하는 자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 심판을 당하게 되지만 이것은 결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여호와께서 사용하시는 심판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방법으로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대적하신 이유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대상이 오직 죄를 범한 악인만 해당된다는 말씀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 없는 의인들까지 악인과 동일하게 심판의 칼을 휘두르지는 않으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죄인들은 전혀 고난당하지 않고 평화롭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이 억울한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죠. 죄로 애곡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시적인 일들입니다. 평양 대부흥을 기점으로 한국의 기독교는 엄청나게 부흥을 했고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저기 일어났습니다. 잘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일제치하에서 엄청난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당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의 말은 의인이 반드시 악인과 동일한 운명으로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을 암시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들 역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오랫동안 죄를 지은 대가로 닥치는 범국가적인 심판으로 인해서 함께 고난을 당할 것이 분명하지만 그들의 최종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악인과 다르게 다루실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4절을 보면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겠다고 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이스라엘 자손 모두이고 이스라엘 땅 전 지역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중 누구도 심판의 칼을 피하지 못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부어진 심판이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심판의 결과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고 그 심판의 칼은 다시 꽂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죠. 꽂히지에 해당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가던 길을 돌이켜서 반대 방향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동사입니다. 따라서 칼이 다시 꽂히지 않는다는, 뽑으신 칼이 다시 칼집으로 되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바를 이루기 전까지는 결코 쉬지 않으실 것임을 분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6절부터 7절은 이스라엘 앞에서 탄식하며 또 재앙을 경고하라고 명령하십니다. 6절입니다.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아멘. 허리가 끊어질 듯 슬피 탄식하라는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내려지는 재앙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것인지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허리가 끊어지듯이라는 말은 육체적 붕괴를 수반하는 정신적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탄식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고, 또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는 것은 그동안 많은 심판의 예언을 무시했던 일들이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에는 이제는 정말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또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고 제스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무엇인가를 결정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날마다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갑작스러운 고난과 고통을 맞지 않는 현명한 자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왜 탄식하느냐라고 물으면 재앙이 온다는 소문 때문이라고 대답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소문에 대한 반응으로 사람들은 마음이 낙담하여 살아갈 원동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리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무기력하게 될 것이고 영혼이 흐려지고 영혼의 원기를 상실해버리게 되고 감당하기 어려운 무서운 일을 만나게 되면 무릎이 떨려 몸을 지탱할 수 없어 주저앉게 되는 것처럼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도 또 부정할 수도 없는 예루살렘의 멸망이 올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산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옮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가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에도 나는 여전히 귀를 닫고 마음의 문을 닫고 내 생각과 뜻대로 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은 사라지고 경제적 어려움은 옛 이야기가 되게 하시고 신앙의 퇴보가 아닌 성숙의 일로 들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가 바른 길과 행복한 길로 가길 원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날마다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나에게 다가오는 상황들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